오늘 성령 강림후 제13주 예배를 주하게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산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후 제13주 예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을, 정성을, 중심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영광, 존귀,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총과 사랑과 능력과 가지가지 문제 해결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시은좌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 홍옥연 원장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대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은혜 받으러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생명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에 있는 마이크 켰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켜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배는 우리들의 생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 권한이 있고 다른 인간은 누구든지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들의 본질이고 우리들의 교회가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예배당.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믿음이 떨어지게 할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할 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교회가 가기가 싫습니다. 예배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들여야 되냐면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불행이 싹튼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예배를 지금 실제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본 예배보다 지금 예배를 영상을 준비하는 예배로 더 우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지금 내가 하기 전에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회가 가장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안전하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방역이 제일 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가보세요. 직장이나 기관이나 면사무소나 시청이나 카페나 마트나 은행이나 하다못해 농협이나 어디든 가도 하루에 1시간만 합니까? 일주일에 1시간만 합니까?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방역을 그렇게 철저하게 합니까? 그러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뭐라고요? 그리고 1시간. 이렇게 앉아오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디를 가보세요.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천장이 높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이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교회같이 안전한 곳이 객관적으로 봐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안전하지 못한 곳에 다 다니면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은행도 가고 마트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니네 집에서 대면으로 모여갖고 얘기도 하고 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 주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생명과 같은 예배를 안 나오면 네가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네가 교회보다 더 위험한 곳은 다 다니면서 교회는 위험하다고 제일 안전하고 가장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고 그것도 1시간밖에 안 모이는 이곳을 멀리했을 때 과연 네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겠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지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은 어둠이 많을수록 빛이 더 빛나는 거예요. 쭉정이가 많을수록 알고이 더욱더 빛나는 겁니다. 불신앙이 많을수록 신앙이 더욱더 값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같은 농사를 줘도 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쭉정이도 많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를 몇 명까지? 20명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집단만 열심으로 방역을 한다고 하고 다른 데는 방역을 안 하면 얼마 안 얼마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가려면 똑같이 조심을 해야 우리들이 옮지 않지. 그러면 교회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지하철 20명 이상 타면 안 돼. 벌금 매겨야 돼. 버스 20명 이상 타면 안 돼요. 마트도 20명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런 데는 20명이 어디가 있어. 마음대로 하루 종일 하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냐면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어디든지.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는 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숨을 쉬고 안 쉬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언제든지 숨을 쉬어야 되듯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가 기본으로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평생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오락에서 갔더니 너는 아니야. 너는 기독교인 아니야. 너는 예수 안 믿었어. 너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어. 하면 어떻게 할 뻔해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숨을 안 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핍박을 하고 어쩌고 해도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다? 교회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1시간밖에 안 모이고 평소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방역을 하는데 어디가 있어? 어느 공간이든지 가봐. 어느 장사하는 데를 가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누가 왔다 갔다 한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명을 내 목숨은 내가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은 여러분 자신이 지키고 여러분들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지키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지 말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0편 1절 2절을 중심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어요. 엘빈 토플러라고. 그분이 지은 책이 무슨 책이 있냐면은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엘빈 토플러 유명한 미래학자예요. 저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 어느 분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했는데 미국은 지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신앙 없는 사람들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교회 20%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5% 교회 넷 중에 하나는 이번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쭉정이 키즈를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이름 이거 다 해서 유튜브로 하면은 다 나가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하기를 4분의 1밖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야. 4분의 1. 근데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12,000명이 들어가는 그 공간에 20명 모여야 돼요. 20명. 20명까지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래가 신앙이 없는 것들은 다 떨어지게 되고 교회 중에서 가짜 교회는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면역력이 없고 건강이 완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번 어떻게 돼요? 코로나 걸려 안 걸려?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조심을 해도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했냐면 세계는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되며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하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강자는 살고 약자는 죽는다가 아니고 미래는 뭐냐면 빠른 자는 살게 되고 느린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엘빈 토플러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다리고 기다려라 서두르지 말라 참아라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죠?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뜻은 뭡니까? 많이 기다리고 오래 기다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엘빈 도플러 같이 빠른 사람만 이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히브리서 6장 14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기다렸더니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일 바로 보면은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아니, 기다려야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도 75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나한테 자식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25년을 기다려가지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잘 참고 기다려가지고 80세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내가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내 계획을 인도하시고 이걸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그랬어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따라하세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대저 그래. 그러므로 무릇 그러므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에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면, 이게 뭔 얘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뭐하지 못해도? 기다리지 못해도, 참지 못해서.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올 때까지 40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더니 3,000명이 죽어버려요. 3,000명이. 그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금송아지가 내 것이 됩니까?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복이 됩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 근데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에 가서 좀 늦게 와서 그랬더니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거 맞죠? 왕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은 기다렸는데 8일째 하루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 8일째 사울왕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려버린 거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는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하루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 지 멋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사울왕이 나가 떨어지고 2대 왕이 누가 됐어요?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장로교의 창시자 존 켈빈이 있어요. 깔뱅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동일한 기도를 2-3번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제목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2번, 3번 하고 응답이 안 되면 그냥 응답 안 되네. 그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간구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지쳐서는 안 된다. 누가 그랬다고?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 번, 두 번 해갖고 그치지 말고 기도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응답받을 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지쳐서는 안 된다. 아멘. 기다릴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되어 있어요. 눈 한번 떠보세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생명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은 떠밀려가는 시대예요. 물결로 그냥 떠밀려가. 불신앙으로 떠밀려가. 가만히 있으면 예배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생명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게리 토마스가 뭐라고 했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그리스도 제자라는 증명이라고 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명이 뭐요? 인내와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인내와 기다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크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123편 2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3편 2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기다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 시편 123편 2절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시작.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니. 그랬지?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음 놓고, 우리도 전같이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뭐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 하박국서 2장 3절. 하박국서 2장 3절. 제가 오랫동안 기다리진 않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비록 더딘다 하더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 하나님의 판단을. 잠언서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해결할 거를 기다려야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번째, 질병 치료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뭐를 기다리라고? 질병 치료.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무슨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을 뭐하니?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이게 뭔 얘기야?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단 말이야. 몇이 있다고? 5. 5는 인간의 숫자야. 거기에는 인간의 모든 질병이 다 있어요. 많은 병자가 있어요. 맹인이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요. 혈기 많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병자가 다 있어. 그랬는데 갑자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전에 성경 움직일 동하게 하고 지금 성경은 물을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더라.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물이 언제 동합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은 뭐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기다리는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들이 질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있지. 여러분들가 알아야 돼요. 요즘은 이제 가짜가 많은데 교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은 어디서 많이 나올까? 교회에서 많이 양성자가 나오겠지. 그런데 공무원들만 대상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를 검사하면 어디에서 많이 양성자가 나올까? 공무원들은 왜 거기서만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학생들만 검사하면 어디서 많이 나올까? 그렇지. 8.15 광복절 집회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집중적으로 검사하면 어디에서 많이 나올까? 양성 환자가?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33%는 어느 집단을 가지고 조사를 해도 33%는 양성 환자가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서양은 더 많이 나와서 무증상 환자가 더 많아서 서양은 40%에서 70%까지는 어느 집단이고 나온다는 거야. 아멘이요? 지금 어디든지 다 나와요. 검사하면 다 나와. 그래서 강북구에는 어느 최대 입시 학원에서는 원장님이 거기는 그 사람들은 광화문에 간 사람도 아니고 무슨 어느 사랑의 교회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원장님이 조사를 했더니 그 젊은 애들이 33%가 양성으로 나와버린 거야. 여러분, 요즘 그렇게 퍼져 있어요. 하나님을 좀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알으셔야 돼. 교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네가 제일 안전한 데 가려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혼자 뚜껑 덮어놓고 흙을 덮어야 제일 안전해 거기가. 근데 니네 집에서도 비대면 아니잖아. 식구들끼리 대면으로 얘기하고 대면으로 만나고 대면으로 밥 먹고 숟가락도 같이 넣어갖고 국도 같이 먹고 하는 거 아니야. 다른 데 가서는 다 대면으로, 은행 가서도 대면, 사람 만나고 대면, 다 대면으로 하면서 교임에서만 그렇게 철저하게 말이야. 경남에 있는 어느 목사님, 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시골에서 어디 창원인가 어디서 목회하다가 시골에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할머니들, 교인들밖에 없다는 거야, 자기네 교인들은. 그런데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뭘 잘하는지?
자가격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가격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어디서든지 지금은 깜깜이 환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어느 집단이고 조사하면 33%는 다 나온다는 거야. 에? 은행에서 병원에서 의사들 안 나온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때 정말로 질병 치료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이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디를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를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네 번째는 질병 치료도 기다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의 때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말씀으로 생명의 영혼의 양식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말씀을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질병 치료를 기다리고 성령 충만의 때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승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도 물질도 신앙도 가족도 모든 믿음도 다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나라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라기 3장에 있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창고가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산 증거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한 절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녀 열매, 물질 열매, 건강 열매, 신앙의 열매를 주여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날로 늘어나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사에 감사 제물을 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감사한 일, 좋은 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떨고 여러 가지로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한 일, 은혜로운 일, 행복한 일이 넘칠 수 있도록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제천의 왕당교회 주님 지켜주시며 그 시골에 있는 지역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화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바친 자의 소원도 주여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선교 회비도 받아주시고 여선교가 활성화가 되며 회원의 심령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으로 넉넉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헌금도 받아주시고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오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흠양되는 복된 제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도 바치오니 식탁이 이세지고 기름이 지어서 가족들 건강 축복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향기로운 제물로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벌써 9월달 첫 주가 됩니다. 뜨거웠던 폭염 또 수해가 많고 비를 많이 왔죠. 올여름에는 이제 다 지나갑니다. 다음 주일은 9월 첫 주일인데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한 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달 첫 주를 잘 생명처럼 지킬 때 지나간 달도 지켜주셨지만은 9월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정성껏 감사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샘솟는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인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며 말씀 따라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려면 영상 예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20명 이내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나와도 몇 명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연락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왜? 교회가 사이즈가 있는 데는 20명까지는 들으지만 다른 사람 못 들어요.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 할머니들이 카톡을 할 줄 압니까? 무슨 전화기 없는 분들도 시골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설령 하루도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어느 집사는 예배 좀 드리라고 하니까 안 해. 목사님 해줬는데도. 그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다 지금 중심을 보고 있는데 이게 네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대면 예배도 드리고 비대면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는 뭐 항상 이런 일이 없었을 때도 제가 해서 청풍복음 TV라고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고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영상 예배 제작을 위한 예배는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있는 우리 교회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재고적기도 하고 통화를 하고 와봐라, 와서 보고 가라 해서 와서 아주 떳떳하게 보고 아주 그분이 보고 만족하게 우리는 잘하고 있고, 그게 우리는 뭐 숨어서 몰래 오는 게 아니에요. 떳떳하게 법적으로 아주 그냥 아주 우리는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번 때 이런 때일수록 신앙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아주 복된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개인별로 새벽 5시에 우리 꼭 합니다. 한 번도 안 빠져요. 새벽에 불 켜놓고 우리 합니다. 근데 단 설교와 찬송은 하지 않고 각자 나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이건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각자 기도하고 가고 충성봉사하는 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꽉 폐쇄해야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네 번째, 예배는 생계보다 귀한 뭡니다? 생명입니다. 네 번째 보라고요. 글자가 아는가 다 잊어버려 안 보면은. 한번 네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예배는 생계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경건을 유지하며 예배를 잘 드립시다. 믿음으로 뭐 합시다? 승리합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헌금을 보내는 방법. 이런 광고가 내가 할 줄은 몰랐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나올 줄은 다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지만은, 또 혹시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교회 계좌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청풍복음 TV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속히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 드리는 가정에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3번 이상씩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타임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병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가 카톡에 이렇게 교회 소식을 보내고 또 문자 메시지도 보냅니다. 근데 보내도 이걸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배우셔가지고 그 좋은 전화기 뭐 돈 더 드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전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좀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소.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아가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축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질병 치료와 자녀들 잘됨과 나라와 민족의 잘됨과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감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직장과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샘 선원교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만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